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꽃피고 새가 오는 이 3월을 맞이해서 오늘 2월달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3월을 새로 맞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말 가운데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댄 카일러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이런 이름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1970년대 이후부터 이 미국 사회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이 박사님은 주목하고 연구하다가 이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 피터팬 신드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 몸은 성장했지만, 몸은 성숙해서 어른이지만 어른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치 저렇게 피터팬처럼 어린아이 같은 상상의 꿈을 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상 증세를 피터팬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여러분 함께하지 못합니다. 게더링을 하지 못하고 비롱을 하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가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책임감도 없고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의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팬 이 신드롬이라는 것은 미성숙 발달 지체장애를 한마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성숙해서 어른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면과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어서 때가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는 잘 나오지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험 들면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투정을 부릅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마치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 해가지고 토라지고 삐치고, 교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큼만 뭔가 잘못되면 주일은 마치 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주 교회를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이 수특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피터팬 증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혹시 피터팬 증후군은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과연 이 피터팬 증후군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영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며 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우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팬 증후군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다 알아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어른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은 기도이라는 사람은 한때 이 피로 증후군에 빠져서 살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미 예정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드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나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운니엘이라고는 그러한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돌라, 입다, 입산, 암몬, 삼손 등 수많은 사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5번째 선지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무를 베는 자, 벌목공, 강한 용사라는 이름을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됐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싸웠다고 하는 사람, 바알 모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러한 변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어린애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 6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로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이 기드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하는 겁니까? 넓은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타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은 조그마한 그 포도즙 틀, 한 사람도 겨우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조그마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남이 볼세라 그곳에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곳에서 밀타작을 하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이런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비굴하게 지금 타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애처럼 그렇게 숨어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숨어서 밀타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힘든 삶을 살게 했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오늘 본문 그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아멜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수단을 다 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냐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다 뺏어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이 사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타작을 하는 이러한 겁쟁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간톨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가지려고 숨어서 돈을 벌고 들키지 않게 돈을 버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누가 볼세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약을 사고 팔고 몸을 파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저 저기 있는 교회, 그냥 조그마한 교회. 왜 그래요? 왜 떳떳이 얘기 못합니까? 왜 겨우 눈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피터팬 증후군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평안도 없이 평강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당시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 때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너는 용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이 그렇게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졸장부여 겁장이었던 기드온이 미대한 군대를 다 접수고 승리한 사람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계시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우리도 힘써 알러간 호세의 말씀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무엇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용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기드온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딴청을 부립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흔들면서 못 들은 척합니다. 15절에 보면 외면하는 그러한 기도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렇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기도원의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겸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겸손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뺌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해서 고백하는 기도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러한 기도원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르치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발뺌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서 미디안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기도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으며 어찌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좀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꼼짝하지 말고 계세요. 여기서 머물러 계세요. 그래야 내가 증거를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원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그것을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19절 20절에 가보면 수염수를 가져옵니다.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배로 무기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쿨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 상수리 나무에 가져다가 갖다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에 넣고 국을 부으라니 그 기도원이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을 내시고 그것을 태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거해주고 여기에 힘입었던 그러한 기도원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렇게 사사로 불림을 받아서 나가고 마침내 기도원과 미디안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만난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까지 오브라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고통당하게 하신 하나님, 죄 지으면 죄값을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기도원이 이제 직접 체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이 기드온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은 쉽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습니까? 사역하는 것은 쉽습니까? 쉬운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왜 피르펜 증후군을 앓아가고 있는 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남의 고통을 깨달아서 쓰임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당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항상 사명은 승리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반드시 뒤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분명히 예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왜 그토록 화려한 왕궁 생활을 다 버리게 하고 그 괜한 일에 참관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몰랐던 그러한 모세는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혀가 뻣뻣해서 나는 그들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부르시고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힘드신 한 주간이었습니까? 고달픈 한 주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힘든 삶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사명 발견하라고 한 주간 동안 힘들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승리케 하시려고 이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해서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승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사사기 7장 2절에 가서 보면 기드온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미디안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당시 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저 미디안과 한번 대항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회복하자, 우리의 주권을 찾자라고 따라나선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다, 100분의 1, 겨우 1%만 되면 된다 하면서 지혜를 주시는데 저 따라 나오는 32,000명을 다 물가로 데려가서 저들에게 물을 먹여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제하라고 말씀합니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빼내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도 다 빼라 그랬습니다. 오직 물을 움켜쥐고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 신실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된 사람들을 찾아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로 모아서 미디안을 치라고 한 사람이 300용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주셨을 때 이 기드온은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미디안 진영에 나가 여러분 싸웠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서로 싸우게 하고 그들 모두가 전멸하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32,000명이 다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을 다른 데로 돌릴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는 이러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려고 승리를 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에게는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피로팬 증후군에 걸려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별로 어디 가다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6장 6절에 가보면 다시 찾는,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그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기드온, 이 기드온은 까꿀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이 기드온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힘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현재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의 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 때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지만 여기서 끝나버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7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정말 미디안 백성들에게 맡겼지만 그래도 또 다시 찾아오시는, 힘들 때 찾아오시는 현재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6절에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힘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이 모았을 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오늘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비롯된 증후군에 빠져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기도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겠다. 그래서 너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도원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모세와 똑같이 유대고 핑계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사업의 문도 안 열어주고, 왜 직장의 문도 안 열어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육신의 질병을 주시고, 왜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물음이 이 기도원의 물음과 우리의 물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곳까지 옮겨주셔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멀다고 하나씩 둘씩 더 빠져가고, 사람들은 점점점 마음이 깜빡해져서 교회 부흥은 안 되는데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내가 계획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미디안을 접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고 힘들게 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십니까? 더 많은 부흥으로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준비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조금 힘들면 성령이 떠났다라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어린아이처럼 피로팬 증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20절로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의 사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20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에 넣고 국을 부으라니 기도원이 그대로 되니라. 기도원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시면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다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대로 머물러 달라고 하면서 그는 수염소를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고 국을 가져오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니
바위에서 나와 고기가 다 타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제물을 드릴 때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다시 제단을 쌓았을 때에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신드롬, 피르펜 신드롬에 빠져서 어린아이처럼 성숙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닫고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7장에 가보면 그는 가장 먼저 바알 우상을 다 때려보십니다. 아세라 모든 목상들을 다 때려보십니다. 그래서 그는 바알과 싸웠다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오늘날까지 므낫세 지파의 그 성읍의 오브라에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다가 부활의 승리로 인도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괴로움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미련을 물리치는 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새로운 일을 개척하시는 미래 하나님이요,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피로편 증후군에서 이러한 질병에서 건져나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사명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유되고 핑계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오늘도 깨달아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힘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행하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 맞는 3월달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주가 우리는 영적 미디안을 다 접어쓰고 승리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재단이 오브라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원받고 무엇을 결단하며